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특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또 영하로 떨어졌는데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잠깐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네, 새벽마다 기도일을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오신 분들,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그 팔복의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나오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과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수백에서 수천 명씩 예수님을 보고자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들, 가장 가난하고 하루 한 끼조차 먹기가 힘들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인구 중에 거의 70% 정도는 빈곤층에 해당이 됐다고 하죠. 절대 빈곤층에 가까울 확률이 거의 7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처럼 산업의 기반이나 이런 게 확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하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정도의 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난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힘든 삶에서 언제쯤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죠. 또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할 방법조차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그들 눈에 봤을 때는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병자를 고치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장 1절을 오늘 묵묵히 상상해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덕담을 다 합니다. 또 덕담을 듣기도 하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였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불의하고 어려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고 또 뭔가 좀 가슴에 꿈틀거리는 게 있었겠죠. 그래, 나라를 바꿔야지. 막 이런 말씀을 잔뜩 기대했을 텐데, 설령 그런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일시적인 이론은 될 수 있는데 진정한 이론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팔복이 익숙해서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무리 입장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좀 다른, 좀 위로가 되고 좀 당장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그래 저거지 하고 좀 뭔가 폭발적으로 막 가슴에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잔뜩 기대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이미 복 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했으니, 여러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말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 나라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묵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위로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포한 이 팔복의 말씀은 위로와 치유,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너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내재에 애통할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뭐 집이나 재산이나 돈이나 명예가 권력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죠. 먼저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땅이 앞으로 주어질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먼저 복으로 채워지게 되면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고 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을까를 묵상하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삶이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무리들은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삶이 절박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 있는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항상 우울합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모든 걸 보면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이고 원망과 분노만 쌓여갈 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걸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복된 삶이고 많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복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라 생각하셔서 오늘 또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놀라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복이 없다고 생각하죠. 물질의 복이 없네, 자녀의 복이 없네, 성공의 복이 없네. 여러분 절에 가면 그런 사람이 부주기수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가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복, 구원받은 자녀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늘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도 진정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이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팔복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애통하고 왜 애통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참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애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을 애통해야 되지? 왜 애통해야 되지를 몰라버리면 애통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애통스럽습니까? 왜 애통하고 계시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남에게 참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다 그게 애통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첫 번째로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19편 13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밑에는 세번역 성경인데요, 시편의 저자가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애통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렇게 가정들이 다 무너지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가진 사람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처의 악인들이 날뛰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이 땅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먼저 애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먼저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사랑을,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이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하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위로의 차원이 있죠. 정서적인 위로의 차원이 있고, 영적인 위로의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내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죠. 평생의 소원이, 평생 누워있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위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차원적인 위로죠.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이면서 우리의 육적인 삶에 필요한 위로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애통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애통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로 애통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아마 각자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애통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애통함을 통해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이 절박한 현실에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위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은 개인과 가정을, 이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줌을 알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지금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자꾸 입대해야 될 청년들이 미루고 있답니다.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우리 아들이 또 내가 그 현장에 투입이 될까 봐 겁이 나서 입대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들이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지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이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넘치는 이 땅에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은 어떤 것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주변에 그 위로를 흘려보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은 위로자입니다.
이미 위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위로를 가지고 슬픔과 탄식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바로 팔복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우리 화평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화평을 곳곳에 심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영성은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사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 권력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건 죽음과도 같은 삶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무엇이 있습니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죠. 그러면 내 마음에 화평이,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화평을 심어주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툼과 분노, 탓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화평하는 자로 서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화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평안해지고 이 땅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고 있으신가요? 갈등과 분열, 이 미움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평화를 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의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모두가 다 그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 특세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위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화평을 심어주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의 말씀을 잠시나마 묵상해 보았습니다. 팔복이 있는 자가 이미 복 있는 자임을 깨달아 이 팔복의 영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현실을 보고 애통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위로를 경험함으로 그 위로를 가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팔복의 영생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지, 왜 애통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그 위로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